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11개월 동안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했던 이 한우리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맙다는 의미로 박수,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박수를 쳐야 더 열심히 합니다. 이거 하면 또 섭섭하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운을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주 색깔 선택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빨주, 노초, 파란보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1월 달력을 듣고 보니까 이제 남은 달력이 달랑 한 장 남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를 외치고 열정을 다해 2019년을 시작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올해는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공예배에 대해서 또 목장이나 부서나 기관이나 전도나 헌금 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았을 때 뿌듯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아직 무언가를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대강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은요, 성탄절 전 4주간을 뜻합니다. 곧 다가올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에는 크게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땅히 그 기쁨을 표현하는 기간이고, 세 번째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기간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뭐냐라고 하는 거 얘기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누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일까요? 오늘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축복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중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태를 답습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왜 기다려야 하고 주님 오실 날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약속을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3부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마땅할 것인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시대는요,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아니,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싫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시스템들이 만들어졌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예약제가 그렇습니다. 총알 배송, 고속도로, 초고속 인터넷,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돈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거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습니다. 이 말인즉 날이 갈수록 시간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언제인지 알 수조차 없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날과 그 시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놨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다미 선교회. 기억이 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아니 모르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든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야 기억이 나네. 예, 다미 선교회. 자,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다미 선교회 회원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자정이 되어지면 전부 휴거한다고 해서 각종 방송사에서 카메라를 들고 그를 생중계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난리 중에 난리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휴거라고 하는 말을 다시 꺼내들기만 하면 저거 혹시 이단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선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과의 이별로 인해서 실족했던, 마음 아팠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때가 되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혹시 사는 것이 바빠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 조금 늦게 오세요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기다림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한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리고 내일도요,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 동안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성탄과 그리고 그분의 재림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이 아침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첫 번째는요,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인 열 처녀의 비유이고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날 동안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랑이 오시는데 그날을 모두 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5 처녀와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로 갈려졌듯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날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분의 존재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살아가는 삶에 지쳐서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황을 보시자고요. 수많은 유다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소위 대망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를 저들이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메시아 대망론을 가졌던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요. 왜 그런 일을 행한 것일까요? 예, 그들은 지식의 저주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자신들이 그렸던 그림의 모습이 아니자 자기들의 틀 안에 메시아를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서 다시 창조된 그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그분의 자녀의 신분을 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예,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만이 자신만의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지우개처럼 위기의 때마다 꺼내서 우리의 삶의 불편한 부분을 지워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아니면 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역전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그러나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결정짓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기의 영에 취해서 날뛰다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간 곳 없고 내가 만든 예수님이 어느새 나를 지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내가 만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게 될 것은 분명하고, 우리 역시 미련한 5 처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남유다 백성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들이 겸손하지만,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만 총명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날마다 구원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숙한 삶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숙한 기다림이 하루 이틀에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되어지는 것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행복한 미래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가락시장을 가보셨습니까? 이른 새벽부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실감합니다. 아니, 가락시장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연신내 구파발 역에만 가도요, 이른 새벽 5시, 6시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저들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까요? 왜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것일까요? 예,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분명하며 영원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있는 삶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준비를 안 하는 겁니까? 왜 분명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까? 벤저민 디즐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우리의 인생은 그저 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만 아멘. 아무도 당첨이 안 됐습니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에 당첨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또는 5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자, 하여튼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 이분이 로또 붙었구나.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로또 당첨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요. 50억, 70억, 또는 100억, 아니면 그 다음 당첨자는 뭐 1억, 5천만 원. 자, 근데 그렇게 많은 로또 당첨자들이 생겨났는데 몇 년 만에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왜 없던 돈이 50억, 100억 생겼는데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가정이 파멸되는 것일까요? 예, 큰 돈이 갑자기 생겨선 좋았지만 백만장자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50억이 들어오고 100억이 들어오니까 관리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순간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들과 달랐던 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기름이 준비되었기에 신랑이 밤중에 오던 아니면 갑자기 오던 등불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준비해야 되는 기름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무엇일까요? 그 기름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안을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의 빛이 우리 성안교회를 지배해야 돼요. 그 빛의 등불을 의지하여 신랑을 맞아들인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에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술 드시는 분, 술 취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를 즐기시는 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부로 끊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분이 몇 있는데 아멘을 안 하네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대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른 것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D.L. 무디는 미국의 성령 역사를 인도한 사람인데요. 이 D.L. 무디와 함께 미국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글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또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온몸이 쑤시고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고 묶인 것이 풀렸고 관수가 회심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이라고.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자식이라고. 우리의 원수는 돈이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원수가 남편일 때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일 때 많습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범죄케 하는 모든 것은 사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요, 만만하게 봐서는 큰일 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자, 우리는 육적 존재입니다. 사탄은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대통령도, 돈 많은 부자도, 권력자도, 지혜로운 사람도 육입니다. 절대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곧 육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육된 인간이 이 사탄을, 우리의 원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지금을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금을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그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과거의 행적을 불문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을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곧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늦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랑이 밤중에 갑자기 와서야 아이쿠 소리치며 기름을 치루했던 미련한 5 처녀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요,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임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도록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준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준비하는 기간이 귀찮다고 대충 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이 오실 길을 밝힐 등불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끝내시면서 짧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그 13절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자,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요, 육신의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10처녀가 있었는데 이 10처녀가 모두 다 피곤하여 졸며 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는 것, 조는 것, 잘못된 것, 자는 것 잘못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하니까 졸릴 수 있어요. 피곤하니까 잘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조시는 분이 있거든. 1, 2, 3, 4, 5 있어요. 아주 전문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졸 수 있어요. 일을 많이 하고 오셨으니까. 근데 하필 예배 시간에 좀 조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5처녀는 졸았어요. 잤어요. 그런데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저들은 분명히 육적으로는 피곤한 상태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평상시에 자신을 가꾸며 기름을 가득 채웠기에 신랑이 밤중에 와서도 등불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수많은 시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저 노인네 정신 나갔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 위에서 배 만드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산 꼭대기에서 묵묵하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미친 노인네라고 저를 조롱했지만 그와 그의 가정은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잠에 빠져 세상의 향락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어쩌면 사는 맛이 난다라고 사는 맛을 느끼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꿈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당장은 그 꿈이 너무 달콤해서 그 꿈에서 깨고 싶지 않겠지만 그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합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마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만 하면 다윗 왕의 시대처럼 찬란한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는 꿈을 꿨었던 것이죠. 로마로부터 우리의 독립을 이끌어줄 절대군주의 모습의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잠을 자며 헛된 꿈을 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창조자이자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저들의 삶을 마감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만든 꿈속에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십시다. 다만 깨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직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서강의 지체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거리마다 성탄 트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 캐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성탄 트리를 점화했습니다. 곧 성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백화점에 가도 아니 가까운 가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예수님의 성탄이 얼마나 거룩한 날인지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알 수 없는 흥분과 쾌락으로 그날을 기다릴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깨어있는 우리 서강의 제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